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23일 토요일 막 해가 지고 있네요. 한반도 사우스 코리아의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에 막 태양이 이제 막 지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태양이 막 넘어갔습니다. 요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난 이 세월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이방인의 때가 꽉 차고 우리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23일 석양이 지금 막 이런 식으로 바로 섰네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외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이 자연 만물에 보이신 섭리와 여러 가지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심령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몇 개월 됐습니다만은 아마 캐나다에 계신 분인데요. 77세, 그죠? 77이나 되신 분인데요. 고난 중에도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신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어르신네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만은 한 9개월 전이나 됐네요. 광야의 소리가 막 시작할 때 아마 답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캐나다에 계신 분이네요. 너무 경황이 없고 바빠서 잘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을 통해 잠깐 찾아보니까 캐나다의 지금 그 동부에 미국 동부에 바로 그 위쪽에 있는 토론토 아래쪽에 살고 계시네요. 이리오라는 유명한 여기 호수가 있고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으로 이제 반 나눠진 이리오 건너 이쪽에 여기 캐나다 이쪽에 사시는 분이네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미국 지도인데요. 저번에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로 해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부터 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별표되어 있는 곳은 다 제가 머물거나 다녀왔던 곳으로 참 신기하게 이렇게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이 이렇게 다 남아 있다는 거죠. 대단히 넓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동부 쪽으로 주로 제가 이렇게 많이 이동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해서 일도 하면서 이 광대한 미국에 특별히 어디에 정착 없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참 힘들고 어려움이 많죠.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런 와중에서 이쪽에 동부로 이번에 제가 뉴욕에 이렇게 이쪽 여기 갔다 왔는데요. 바로 이쪽에서 조금 차로서 한 10시간 정도만 달려가면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이런 분들이 계시는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싱글턴 에버뉴라고 캐나다에 있네요. 싱글턴 에버뉴 런던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지만 이건 캐나다. 자, 이런 분들이 곳곳에 세계에서 어쨌든 요즘에 시대가 그러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도 세상에는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숨은 많은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땅끝까지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는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여전히 마지막 추수에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제 모든 시계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참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예수님의 기적으로서 이렇게 광대한 미국을 많이 다니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저는 단기 선교를
매우 자주 이제 다녀오려고 합니다만, 저기는 호놀룰루 하와이 이런 상태가 되어 있고요.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세상의 역사는 여기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중동, 이스라엘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이스라엘로 이제 집중하게 될 것이고, 여기 이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지금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하게 오늘 저녁에는 사우스 코리아의 어떤 축구 경기가 있다고 하네요. 밤늦게. 그것처럼 여러분 편안한 밤 지내시면서 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처음 사랑 회복과 회개 생활, 성경적인 믿음,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 되신 예수님, 그분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 태어나셨고 다녀간 지 2000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오시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각자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고 사는 것 같이 복된 일이 없는 줄 압니다. 계속 한반도의 이런 날씨는 계속 더운 시간에 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큰 더위라기보다는 다 견디면서 오직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그 방해 또한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이러한 사람들 모두를 다 주님께서 골라내시고 이렇게 사역과 선교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광야의 소리에 주님이 늘 이렇게 골방이 동행하심을 너무 감사하며, 주말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지나며 이제 마지막 6월 넷째 주 선교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광야의 소리를 듣고 있는 모든 우리 서울 근교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함께 6월의 마지막 주일을 함께 와서 예배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막 해가 지고 달이 여기에 떠 있는 이 모습이 그대로 되어 있고요. 저녁에도 이렇게 비너스가 이렇게 서쪽 하늘에 떠 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꼭 새벽에만 이게 보이는 건 아니죠. 그만큼이 금성은 그 태양의 공전 그 주기가 그죠? 이 지구보다 짧기 때문에 항상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내가 새벽별을 또 도와드리기 위해 같은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진실한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새벽별을 준다고 하시면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는 큰 복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지금 이제 오후 시간인데요. 오늘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중동의 뭐든지 시간표가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 중앙은 이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고,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가 이사야 17장 말씀대로 다마스커스가 황폐하게 된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지금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가장 그 이스라엘의 또 위협하는 나라 중에 하나는 당연히 그 이란이겠죠. 이란으로 하여금 이제 이란과 이쪽의 시리아를 통해서, 또 크게는 그 러시아를 통해서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는 이제 그렇고요. 이제 이란이 이제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접어드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보지만, 여전히 지금은 그 여기 이란 이쪽에 있죠. 이란 가장 위협적인 나라고 이란, 그 다음에 아이시스, 그 다음에 노스코리아가 이렇게 세 번째로 있습니다만, 참 굉장히 그 섬뜩한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노스코리아가 세상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투는 위협적인 국가라 집단이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참 어떻게 이런 열매가 맺었나, 이런 그 집단과 통일을 하겠다고 지금 애쓰고 있는 모습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심각한 앞날을 우리 앞에 두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제 이란과 그 다음에 이 뒤에 시리아, 이란, 시리아, 그 다음에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중동의 여러 가지 이슬람권의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과 예루살렘을 향한 포위하는 역사가 이제는 역사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 성경에서 주는 경고요 하나님의 로드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거부한다고 하여더라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와 있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그죠? 요 앞에 테라비브에서 여기 테라비브에서 약간 남쪽으로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테라비브로 이렇게 바닷가 항구 도시죠. 거의.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번에 미국의 대사관이 옮긴 대로 여전히 지금은 미국은 주변에 이 팔레스타인과 그 다음에 요르단,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요르단과 그 다음에 이쪽에 이집트, 여기 이집트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방문하면서 가장 악질인 이란과 시리아를 견제하면서 팔레스타인 어떻게 이스라엘과 평화를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모습이면서 만약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어떤 평화가 한반도에서 지금 보여줬던 같이 이런 어떤 이상한 것으로 이렇게 갑자기 평화의 조약이 이루어진다면 성경적인 어떤 주님에 대한 오심의 징조는 매우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의 기다림이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구경하고 관람하고 관심 갖는 건 좋습니다만은 예수님보다도 어떤 것도 마음이 뺏기고 있다면 그것은 위기고 예수님의 삶의 동기가 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계획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완전히 바꿈으로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이면서 스스로도 예수 못 만날 사람으로 자처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주님 예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매우 우리는 영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빨리 돌이키며 골방에서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그죠? 그렇게 구걸하듯 그저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고 성령님이 떠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각자의 골방에 들어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회개 철저히 하시고 내 인생 수십 년 동안 스스로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해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희생했는가 주님은 반드시 묻게 된다는 걸 보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본인 자신 골방에 들어가 철저히 회개하고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평생 스스로와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이 종교의 잘못된 자칭 지도자들과 종교라는 그런 어떤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혹세무민했던 사람들은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가야 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의 뉴스는 특별하게 여러분 아시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예루살렘에 장차 있어야 할 이런 어떤 성경적인 예언의 모습을 이 영상에서 잘 정리하고 있네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마무리하겠고요. 이사야 41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잠깐 보면 말이죠. 41장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약 기원전 586년에 1차로 이제 멸망하게 되고 침입을 받게 되면서 자중질환이 나서 그죠? 같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 속에서 이렇게 자중질환 속에서 죽고 죽이는 이러한 처참한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디 있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곳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인간들이 죽고 죽이는 처참한 현실만이 여기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누누이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 번 우리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준비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며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그 하나님의 경고에 그대로 심판에 들어가면서 처참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많은 교훈들이 멸망한 유다의 그 끝에 일어나는 이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예배당, 하나님이 떠난 개인, 가족, 자녀, 사업장, 우리 인생 모임, 예수님이 정말 그 주인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그곳에 서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러한, 그죠? 사단의 회, 하나님 보기에 예수님 보기에는 사탄의 회고, 예수님 보기에는 정말 그 실상은 죽은 자로서 사대교회로서 그런 판단을 받고,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죠?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그죠? 가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듯이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면서 오늘 예레미야 41장에는 이러한 처참한 모습이 보이게 되네요. 7월의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라는 곳에 갔습니다. 미스바에는 그죠? 그다리아는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세워서 그죠? 갈대아 와인 그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갈대아 와인과 바벨로니아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다음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거기 총독으로 세워놓고 이제 섭정을 하면서 그 정복지 피정복지를 이제 통치하는 사람 중에 그다리아를 세웠고 거기에 반대하는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10사람과 함께 여기로 들어가서 함께 교제를 하는 척을 하다가 다 칼로 죽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뭔가 나름대로 내분이 일어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적국의 어떤 그 협조를 하면서 총독이 되면서 그 나라를 잃고 이제는 다른 나라의 그죠?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 백성들을 그 대리적으로 이렇게 간섭하고 섭정을 하는 그죠? 이러한 그다리아에 대해서 지금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거기 함께한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까지도 다 죽임으로써 이제 엄청난 반란이 일어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또 성중앙이 될 때의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 또 이스마엘은 지금 계속해서 그들을 영접하러 그들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스마엘이 지금 여러 가지 그 변장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죠? 이 사람들을 자기 나라 백성들을 지금 죽여가는 걸 보게 됩니다. 참 무섭죠? 이 사람 80명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여호와의 집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또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들을 만나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하다가 다 그들을 또 죽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굉장한 그 사건이죠. 이 상황 속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경고가 끝난 상태에서 이들은 철저한 그 죄와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듣지 못한 그 멸망당한 유다에 대한 그 결과로서 지금 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경고를 받지 못한 철저한 그 내분이 일어나고 죽고 죽이는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또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지금 가까스로 죽임을 면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주었다고 하면서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간신히 그 생명을 부지하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살려두지만 이스마엘이 결국은 그다리아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엄청나게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그곳에 사람들이 막 죽인 시체로 채우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이러한 그 반란을 이제 제납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이제 이스마엘을 또 치러 올 때에 결국은 그래도 이스마엘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온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결국은 그들을 계속 죽임으로써 큰 반란이 이곳에 일어났다는 내용이 예레미야 41장에
처참하게 이제 기록되고 있네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모습이 이렇게 멸망한 유다에 일어나고 있네요. 피정복제가 된 이 유다, 이제 멸망한 그 유다에 그다라라는 총독을 세웠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받고 있는 같은 종족인 이스마엘이 그 사람을 죽이고, 그에 속한 사람을 죽이고, 완전히 이제 이런 내분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어가고 고통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참 슬픔을 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결국 이런 이스마엘의 반란이, 그래서 여기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내용은 뭐 자세하게 어떤 사람인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큰 불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그렇게 엄청난 무슨 뭐 역사의 어떤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큰 영향은 없는 상태로서 이미 멸망당한 유다의 그 모습 속에서 서로 내분으로 죽고 죽이는 이러한 처참함에 사양길에 접어든 멸망한 유다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세운 예레미야를 통한 회개의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지고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 숭배하면서 끝까지 그 거짓 선지자들과 왕과 방백들과 타락한 왕들과 같이 놀다가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심판을 작정하셨을 때 회개하지 않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유대의 나라는 사라지고 1, 2, 3차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비극적인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사라지면서 역사 속에 이제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약 70년이 마친 다음에는 수르바벨 성전을 통해서 잠시 회복도 하지만 그 어간에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의 육을 가지고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또한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거의 30년도 못 돼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장이 또 한 번 멸망하게 되고 그로부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70주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AD 약 688년에 이 예루살렘은 갑자기 이슬람이 코란경을 가진 이슬람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그 바이돔과 이 건너편에 아락사 사원을 세우는 정말 슬픈 현실이 지금까지 계속되며 세계의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교회의 어떤 성지로서 전쟁의 자리가 되고 말한 겁니다. 여기가 바로 통곡의 벽이 있는 이제 이곳으로서 이곳에 이스라엘이 여기 완벽한 어떤 나라를 세우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 세상은 급속하게 끝날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눈앞에 와 있는 거죠.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중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반도 우리 사우스 코리아는 절대 뭐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잘 믿고 준비하면 되지 역사는 우리 한국 위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12장 2절이죠.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혼축케 하는 잔이 되리니 그죠? 또 예루살렘이 그죠? 에워싸이게 된다.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예루살렘을 드는 자는 거침돌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17장에 다마스커스가 이렇게 황폐해야 된다. 그죠? 그것이 지금 현재가 됐고 에스겔 38장이라는 엄청 곡과 마고의 전쟁은 바로 코앞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2018년 우리 6월 셋째 주말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도 많은 부분에 이렇게 통곡의 벽 여기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구약적인 제사를 하기 위한 저들의 소원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고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완성하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그 성전 제사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유대인의 모습으로서
결국 이들이 그 모든 짐승의 제사를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을 받아들이고 죄 사함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 앞으로 예정된 야곱의 환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게 2분 정도로 이스라엘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평화의 도시지만 여전히 이 땅은 피의 도시가 되어서 여전히 지금 115번째 4,000년 동안 115번째 동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세계에서 가장 처참한 곳이 지금 예루살렘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화의 도시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가랴 12장 2절에 예루살렘으로 내가 혼축케 하는 잔이 된다. 온 세계가 이것을 들면 다치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이죠. 유대교와 크리스찬과 그다음에 이슬람교가 여기에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별과 십자가와 그다음에 초승대를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여기가 바로 지금 예루살렘인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둘러싸이게 될 때 세상은 엄청나게 3차 전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고과 마과의 전쟁이 촉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 예루살렘은 지금은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만 가졌지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뇌관으로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말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 나온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큰 환란을 앞에 두고 있다는 걸 보면서 지금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이 예루살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때에 2018년 그죠? 6월 23일 셋째 주간 토요일 이제 저녁을 맞았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 잘 맞춰서 우리 예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생활 주님 앞에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모두가 여러분 태풍 전야, 폭풍 전야 속에서의 어떤 고요함 속에서 한반도가 정막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은 어울리지 않는 어떤 스포츠 게임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고 숨가쁘게 예루살렘의 평화에 대한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은 물밑작업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일들이 진행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급속도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대로 처소를 예배하시고 마친 다음에는 우리를 데리러 우리를 영접하시러 영광 중에 오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면서 세상의 많은 뉴스와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도 수없이 많이 떠올랐다고는 사라지지만 태양도 여러분 순식간에 이렇게 지고 맙니다. 또 반복되겠지만 그러나 주 예수님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이런 믿음 안에 실질적인 믿음, 확실한 믿음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성령으로 동행하는 참된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여러분 열매 맺고 세상이 어떤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무장하신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령이 동행하시는 참된 성전이요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오셔서 막는 자로 이 땅에서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연단시키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끝까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깨어있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 그죠? 새벽별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했잖아요. 호련히 밤이 계속됐을 때의 주님은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이제 오시게 될 겁니다. 그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주님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깊은 밤에 새벽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까마득히 잊었을 때 주님은 새벽의 별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짧은 인생 동안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함께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셨다가 영원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이 예수님 안에서 편안한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 6월의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을 은혜 가운데 맞이함으로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우리 예수님의 큰 축복하심과 인정하심이 광야 소리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